15절까지 되겠습니다. 16절도 상관없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저를 이제 한 절씩 기록합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입니다. 자신의 모양을 구워낸 헤어진 존재와 헤어지게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그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에서 여호와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거두고 난 시온과 석달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입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버섯서 이래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과 전날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게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다 같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다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다. 그렇죠? 정부도 코로나하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기는 쉽습니다. 일어나기는 참 쉬운데 전쟁은 마무리 짓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우수한 무기와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도 능히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장담했지만은 결국 패배했죠. 그렇죠? 북베트남에게 패배해서 물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또 소련이 아프리카라는 아주 지극히 작은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소련도 패배하고 철수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다. 우리 모든 삶의 터가 전쟁이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힘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저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력이죠. 정신력. 이 정신력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해서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한다. 이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이 뭐냐? 제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인 것처럼 꾸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근데 이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이 새빨간 거짓말은 아주 의도가 나쁜 거짓말이죠. 양심에 하인맞은 거짓말. 양심에 하인맞은 거짓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 뭐니까 의도가 나쁘지 않은 거짓말. 의도가 나쁘지 않은 거짓말.
이 성경에서는 물론 무조건 거짓말이 다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도가 좋은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의도가 나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참 나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란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에는 이 거짓말을 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예,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 사실인지 알면서도 의도가 좋은 거짓말. 예, 이 두 가지 범죄자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다 좋다고 대답을 해줘라. 예, 사람들은 안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고 사면은 막 그 물건에 대해서 깎아내리죠. 예, 사람들이 보는 시각,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 탈무드에서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친구가 결혼했을 때는 덮어놓고 이렇게 말해라. 아주 굉장한 미인이군. 행복하게 살게나 하고 거짓말을 해라. 예. 결혼을 축복하라는 얘기죠. 남의 결혼을 흠집내지 말라는 얘기죠. 십계명에는 내윗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중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본 문적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의 7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러 온다. 그 가나안 7 민족 중에 그 벗어난 민족이 기본 민족인데 이 기본 민족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적어도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의 민족인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아이성과 여리고성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여리고성에서도 끝까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대적하고 싸우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더라.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정복해서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였더라. 네, 남김없이 다 죽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당연히 그 전쟁에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또 죽임을 당한 것이 고대 사회의 법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나안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에 그들이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로서 합평의 죄악을 맺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멸망받는 족속 가운데 기본 민족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합평의 죄악을 맺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적용하면은 우리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본 민족의 하얀 거짓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모든 나라와 도시들을 정복하고 몰려오자 가나안 왕들은 서로 단합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서로 원수시간이고 서로 못자 먹어서 안달이었지만은 이제는 오직 하나이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를 앞에 두고 야, 저놈들은 아주 무자비한 군대다. 우리 백성과 나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키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인 한 나라씩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연합나라를 쉽게 말하면 유해 같은 나토 연합군 이런 거죠.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대적하자. 그런데 기본 민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수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고 능력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본다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이 아니라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맞나요? 9절 10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아닌 여호와 이름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이가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그 헤스보는 시혼과 아스라스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리라. 예.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들었습니까? 애굽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구출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대한 민족 두 나라, 그렇죠? 가나안의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은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들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자기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민족은 하살길은 오직 여호수아와 화평의 죄악을 맺는 것뿐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장했습니다. 우리가 13절 한번 볼까요? 네, 12절과 13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르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도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을 우리의 유혹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가 한지라.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장하고 접근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말투나 생김새는 가나안 민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접근했을 때 속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옷을 입고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가죽부대도 오랜 시간 경과대 가서 가죽부대가 새 가죽부대가 발효가 되어서 터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해가지고 떡이 곰팡이가 나고 시가 되었다. 적어도 한 달 보름 이상 정도가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보름 이상 정도의 시간이 걸린 먼 나라에서 우리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모양을 하고 오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화평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평의 조약을 털컥 맺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16절이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점 자리가 함을 드리니라. 아이고,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 소문을 어떻게 했어요? 이웃 나라에 다 퍼졌어요. 벌써.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대. 화평 조약을 맺었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브온 민족은 죽이지 말고 살려라 라는 그런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화평의 조약을 맺음에 인하여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의 7민족은 다 멸망받았지만 기브온 민족은 살아남았어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얻기 위한 하얀 거짓말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나쁘지 않은 것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민족은 자신들과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들은 그들의 후손 자손들의 미래까지 구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멸망을 초래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를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외롭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며 살게 하는 세대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 나압이라는 기생이 있었죠. 이 나압이라는 기생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들어왔다가 여리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야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던 첩보가 들어왔다. 빨리 그 사람들을 내오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왕이 사실을 보내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압이 그 영창꾼들을 지붕의 전대에다가 숨겨놓고 아이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으면 나와 내 가족이 당연히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하얀 거짓말이죠. 나합은 그 정탐꾼들이 사신들이 그 군사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여리의 군사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그 2명의 정탐꾼들을 불러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바로 내 집에서 나가면은 왕의 군사들이 곳곳에 검문을 하고 있고 숨어 있다가 당신들을 잡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바로 도망가지 말고 저기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한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당신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면은 왕의 군사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의 말, 그렇죠? 예, 권면의 말까지 전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내려오니까 정말로 군사들이 다 이미 철수를 했죠. 검문이 다 철수가 돼서 무사히 그들은 돌아오게 됐고 나압의 거짓말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후에 이 나압과 결혼을 해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굴 만납니까?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얀 거짓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다윗에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울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왕자만 구원을 받았지요. 이것이 바로 하얀 거짓말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얀 거짓말은 좋은 의도,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얀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나의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마음 편하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어도 내 가족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살고 희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아주 행복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험한 살구짜기를 다니면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아내는 동네에 허든 일을 도우면, 허든 일이 뭡니까? 바느질하는 거, 세탁하는 거, 빨래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풍족하지 않았지만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람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휴름쉬름 앓기 작가들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서서 고치게도 그 중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했었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약초꾼 남편은 온갖 약초를 다 사용해서 아내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내의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산에 다니면서 오직 이 아내의 병을 고치는 데는 산삼 한 그루만 있으면은 이 아내의 병을 고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삼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산삼과 비슷한 도라지만 잔뜩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마당으로 달려나와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내가 얼굴이 파란 채로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약초고 남편께 찾아가서 아내를 부쩍 일이면서 말한다. 여보, 웬일이야? 여보, 이제는 다 됐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산삼을 발견해 가지고 왔어. 이 산삼을 씻어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남자가 북에 들어가지고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내에게 줍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던 그 아내가 산삼이라는 말에 그 도라지를 뿌리채, 참 뿌리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날이 지나갈수록 점점 몸이 좋아져가지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내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실은 그때 당신이 먹은 것이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였어요. 그러자 아내는 웃으면서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 산을 지르며 산삼을 꾸렸다는 것을요. 그날 제가 먹은 것은 산삼이나 도라지도 아닌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병이 안 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보입니다. 하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내는 속은 쪽하였고 그 도라지가 산삼보다도 더 귀한 남편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먹었을 때에 그 병은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보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 아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잃을까 심히 두려워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에서 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죽여라, 다 멸망하라,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섰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이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목숨 건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은 자기와 자기들의 후손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끊쳐지는 그 불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내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은 낡은 옛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들은 죄로 정리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놓고 430년 동안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 죄를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때가 됐다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멸망으로 작정하신 것은
가나안 민족의 죄가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기본 민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한 모든 전략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얀 거짓말을 눈에 감으시고 속아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실수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본 민족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멸망이 분명한 가나안의 민족이 거짓말을 통해 구분을 받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같이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새 언약, 사랑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려 보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배우는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민족의 하얀 거짓말은 자신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로 날마다 주께 간구하여 이 시대적인 사명을 참담하여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명을,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본 민족의 하얀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후손들의 생명까지 구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우리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말미암아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버지와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이끄는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김은석 권사님 한번 위로 쓰고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감사의 눈과 성령을 진정합니다. 주의 예물을 믿음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가정,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여 개인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물질로 복된 가정들 산업과 피업과 직장이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이 경제적인 위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하는 저희들 복된 가정 아버지 복된 교회들 쓰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3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Oh
계시에서 나는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혈이 저여가 주셔서 나를 나해하여 저 뜻대로 주소서. 나의 죄를 저여가 주셔서 요셉 보혈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코로나 문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오늘 아마 또 발표를 오후에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단계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2.5단계로 다시 상응할 것인가 구체적인 아마 세부화분을 또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만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은 여기 영상을 올린 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실수를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시 한번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그 영상을 보고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제가 늦게 봐가지고 삭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많은 관심들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건강하시라고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전부 다들 아프다고 난리 풀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웃으시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거기도 똑같이 7명이에요. 똑같이 7. 제가 10이라는 숫자만 보고 보냈다가 한번 그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삭제를 하시고 다리는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어릴 속일 때 주께서 함께하시고 목내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구원하시게 하여 희생의 짐 대신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 제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임자심의 역사가 사랑은 복된 교회 선도의 머리머리 예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예와 이 나라 민족 예와 북한 동포들 머리 예와 온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각종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복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셨으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목요일. 그래서 19일이랑 20일이 있어. 뭐 가나? 어차피 19일은 오빠가 쉬는 날이라 19일 되고 2시에 19일? 12일. 12월? 뭐 할 거야 근데? 땀 따먹기? 야, 나 여기 안 그랬었어. 왜나 인터넷이었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